안녕하세요. 총회교육개발원 문성강 목사입니다. 지금부터 저와 함께 하나바이블 5과정 1학기 초등부 교육과정과 교재 활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말 들어보셨나요? 사람은 고쳐 쓰는 게 아니다. 3살 버릇 여든 간다. 사람은 잘 안 변한다. 이 말은 어떤 뜻인가요? 사람의 그 외형은 변하지만 그 사람의 내면은 잘 쉽게 변하지 않는다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이 말은 맞는 말인가요? 틀린 말인가요? 사실 이 말은요, 어떤 면에서 보면 맞지만 또 어떤 면에서는 틀린 말입니다. 왜냐하면요, 사람에게는 기질과 성품이 있는데 우리가 이것을 구분해서 알아야 될 필요가 있기 때문이에요. 먼저 기질을 살펴보면 기질은 그 사람이 원래 가지고 있는 타고난 성향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은 굉장히 준비성이 철저하지만 또 어떤 사람은 굉장히 즉흥적이에요. 또 어떤 사람은 굉장히 이성적이지만 또 어떤 사람은 굉장히 감성적입니다. 그 사람이 원래 가지고 있는 기질이에요. 이것에는요, 좋고 나쁨, 옳고 그름이 없습니다. 각자가 원래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기질은 인정해주고 존중하면 됩니다. 근데 성품은 좀 달라요. 성품이란 것은 이 사람이 후천적으로 형성되는 겁니다. 그 사람의 처한 상황, 교육, 아니면 반복되는 습관을 통해서 그 사람에게 후천적으로 형성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품은 때로는 좋은 방향으로 발전되기도 하지만 때로는 나쁜 방향으로 발전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뭐냐면 성경적으로 바른 성품을 가질 수 있도록 교육과 훈련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이것을 위해서 이번에 우리가 하나바이블 5과정에서는 바로 이 성품에 대해서 배우게 됩니다. 성품을 좀 더 성경적으로 조명하자면 성화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닮아가는 모습으로 날마다 점점 우리의 삶이 거룩한 모습으로 변화되어지는 과정이 성화인데 이 성품 교육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성화된 성화의 삶을 살아가도록 가르치고 또 훈련하고 연습하는 것이 이 하나바이블 5과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 하나바이블 5과정 성품 교육 과정의 특징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하나바이블 5과정 성품 교육 과정의 특징은 가장 큰 단원을 하나님의 공의적 속성을 기반으로 해서 구성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하나님을 닮아갈 수 있게 하셨어요. 그것이 바로 공의적 속성이죠. 하나님의 수많은 공의적 속성이 있지만 그 중에서 우리가 개혁신학적 입장에서 그 중에 12가지의 공의적 성품을 골라서 그것을 총 12개의 단원으로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12개의 단원을 구성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갈 수 있도록 제안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12개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요. 12개를 각 단원으로 해서 그 안에 그 각 성품을 닮아갈 수 있는 다른 이 세세한 성품들을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각 공의적 성품을 기르기 위해서 실제적인 성품을 과별로 제시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각 단원마다 2개 혹은 3개로 그 성품을 닮아갈 수 있는 것들을 자세하게 더 실천하면서 배울 수 있겠는데 여기서도요, 이것을 구성할 때 이 확정적인 단계로 구성합니다. 먼저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배우고 이것을 나에게 적용하고 또 관계를 세우고 공동체를 세우는 단계로 점점점 확장해 가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총 51개의 성품을 5과정 동안 배우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한 가지 중요한 것은요, 이 성품은 사실은 결과보다 과정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품을 배우게 된다고 해서 그 성품을 내가 바로 갖게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품은 배웠다고 해서 내가 성품을 갖게 되는 것이 아니에요. 계속해서 우리 삶에서 훈련하고 연습하고 실천하는 과정이 있을 때 나에게 점점 그 성품이 자라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요, 성품 교육 과정에서 중요한 것은 배움에 완성되어가는 그 과정 가운데 평생에 계속해서 이것들을 반복해서 실천하고 연습할 수 있도록 하는 것에 포커스를 두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초등부 교재의 특징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먼저 초등부 교재의 첫 번째 특징은 뭐냐면 오늘의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이 오늘의 이야기는 무엇이냐면 각 단원의 각 과의 성품에 대해서 학생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과 마음, 고민들을 나누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편안하게 이야기하면서 공과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렇게 나눴던 이야기에 대해서 그 성품에 대해서 성경에서는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는지를 보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성품을 발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어서는요, 그렇게 성경을 통해서 배웠다면 이 성품을 내 삶 속에서 적용하고 실천하고 연습해 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삶에서 성품을 연습할 수 있도록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것을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가정에서 이것을 계속해서 실천해보고 적용하고 연습하는 것이 필요한데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성품 여행책과 성품 여행 카드를 만들었어요. 이건 잠시 후에 자세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바이블 5과정 1학기의 교육과정을 한번 살펴볼까요? 말씀드린 대로요. 하나바이블 5과정은 하나님의 공의적 속성을 기반으로 단원을 구성했습니다. 특별히 1학기에는 총 6가지의 하나님의 공의적 속성을 배우는데 하나님의 거룩하심, 선하심, 신실하심, 사랑하심, 의로우심, 용서하심을 닮은 성품을 배우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총 22개의 성품에 대해서 배우게 되고요. 그 다음에 절기와 특별공과까지 해서 총 26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초등부 학습 단계를 한번 살펴볼게요. 초등부는 이렇게 한 과를 운영하시면 됩니다. 먼저 오늘의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오늘의 이야기를 한 5분 정도 여유 있게 학생들과 이야기하면서 시작하고요. 그리고 나서 배운 것을 성경에서 찾은 성품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확인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삶에서 찾은 성품을 통해서 직접 삶에 적용해보는 단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무리로 성품 담아두기를 통해서 배웠던 것을 기억하고 담아둡니다. 여기까지가 교회에서 진행하는 프로그램인데요. 약 한 20분 정도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니고 이제 가정으로 연계해서 또 말씀을 배워야 돼요. 이것이 뭐냐면 성품 여행 카드와 실천 미션입니다. 가정에서도 한 주간 배웠던 말씀을 가정에서 연습해보고 실천해보는 것들을 통해서 성품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연습할 수 있도록 하게 되는 것이죠. 이 초등부 학습 단계를 통해서 보시겠지만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 반복이에요. 반복해서 익히고 연습해볼 수 있도록 제안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초등부 학생용 어떻게 진행할지에 대해서 설명드릴게요. 먼저 교재를 살펴보시면 이렇게 앞뒤 한 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매 과마다 이렇게 2페이지 두 쪽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사과전과 마찬가지로 매 과를 뜯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뜯어서 그 과에 해당하는 것들을 사용하고 또 부록과 스티커를 사용하셔서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제목을 먼저 살펴볼 건데요. 우리가 각 과의 제목을 정할 때에 원칙이 있어요. 무엇이냐면 바로 학생들이 그 제목을 보면서 그 제목을 통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성품에 대한 고민과 생각들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게 해보는 거죠. 학생들이 흥미를 가질 수 있는 관심 있는 그 제목들을 제안함으로써 먼저 학생들이 마음을 열고 공과에 들어올 수 있게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어서는요. 오늘의 이야기로 시작하는 거예요. 앞서 말씀드렸지만 이 오늘의 이야기를 통해서 학생들이 자기의 성품에 대한 생각과 이야기를 나누는 겁니다. 학생용 교재에는 이렇게 짤막한 글과 그림이 나와 있고요. 교사형 교재에는 이 아주 짧은 그 오늘의 성품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선생님이 이 아이들과 함께 그림을 보면서 이야기를 들려주는 거예요. 듣고 나서는요, 학생들에게 교사형 교재에 나와 있는 내용을 참고해서 질문을 던집니다. 질문을 던지면 학생들이 자기 생각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1과를 보면 1과의 그림을 보니까 성품 그게 뭐야? 라고 궁금해하고 있는 학생의 그림이 나오잖아요. 교사형 교재의 이야기를 하고 나면 이런 질문을 합니다. 사람은 잘 안 변한다는데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나요? 성품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 학생들에게 질문을 하면 학생들이 답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품은요, 물론 지식적으로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마음과 마음으로 전달하는 것, 생각을 나누고 직접 이야기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오늘의 이야기가 굉장히 중요한 시간이에요. 오늘의 이야기를 통해서 학생들이 마음을 열고 생각을 열면서 그 성품으로 접근하는 것이죠. 학생들에게 질문을 던졌을 때 이것이 정해진 답이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학생들이 어떤 답을 하든지 간에 선생님들은 인정하고 칭찬해주고 격려해줘요. 때로는 선생님이 먼저 자기의 이야기를 할 필요가 있어요. 그렇게 될 때 학생들이 더욱더 적극적으로 이 단계에 참여하게 될 겁니다. 그렇게 됐을 때 이제 이후에 성품을 배우는 것이 훨씬 더 깊이 있게 나에게 갖고 있는 성품을 한번 들여다보면서 공과를 진행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자, 그 다음 단계는요, 이렇게 앞서 나눴던 성품에 대한 이야기를 성경에서는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는지 찾는 단계예요. 성경에서 찾은 성품인데요. 여러분, 사실 성품에 대해서는 참 많은 책들이 있습니다. 시중에 보면 사회과학적으로 접근하거나 심리학적으로 이렇게 접근하는 많은 책들이 있어요. 하지만 성품에 대해서 성경만큼 구체적으로 정확하게 다양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없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성품을 알 수 있고 배워갈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서 성품을 발견하는 것이 아주 중요한 단계입니다. 자, 이렇게 성경에서 성품을 봤다면
이제 그것을 배운 것을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에 적용해야 돼요. 삶에서 찾은 성품입니다. 이 단계에서는요, 학생들이요, 구체적으로 실제적으로 성품을 연습해보고 말해보고 또 여러 가지 활동을 통해서 행동을 통해서 익히게 될 겁니다. 화면을 보면 지금 긍정의 성품에 관련된 삶에서 찾은 성품을 다루고 있는데요. 여기에는 부정적인 마음을 가진 학생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들이 쭉 나와요. 학생들은 이 대화 내용을 보면서 이건 부정적인 생각이야. 우리가 긍정적으로 바꿔보자라면서 직접 자기의 말로 이 긍정적인 표현들을 바꿔보는 거예요. 이렇게 부정적인 것들을 자기가 스스로 긍정적으로 얘기하는 것들을 반복하고 연습해보는 거죠. 이런 식으로요, 이 삶에서 찾은 성품에서는 학생들이 실제적으로 말하는 것, 행동하는 것들을 제안하고 연습하고 실천해 볼 수 있게 합니다. 자, 이제 마무리는요, 성품 담아두기입니다. 성품 담아두기에서는요, 한 문장으로 성품을 정리하면서 마무리하는데요. 왜 성품 담아두기냐? 성품을 배운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성품을 내 안에 담아두고 간직한다는 의미가 있어요. 성품이 필요할 때 삶 속에서 그 성품을 꺼내보고 확인해보고 연습해보고 실천하면서 그 성품을 내 안에 계속해서 담아두고 그것을 삶으로 실천하는 것들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 하면 교회에서 진행하는 공과가 마무리하게 됩니다. 여기서 끝이 아니고요. 이제 가정에서 또 이 배운 것들을 실천해 봐야겠죠. 하나바이블은요, 항상 교회와 가정을 연결하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데요. 이 성품 여행책을 통해서 가정에서도 성품을 실천해 보고 적용해 보고 연습할 수 있게 합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렇게 비어 있습니다. 여러분 성품 여행책은요, 쉽게 얘기하면 여행 가이드북이라고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여행 가이드북을 어떻게 만들까요? 실제로 그 여행을 갔다 온 사람이 그 여행을 갔다 온 경험을 가지고서 여행 가이드 책을 만들겠죠. 마찬가지입니다. 성품 여행책은요, 한 주간 동안 배웠던 성품을 학생들이 가정에서 직접 실천해보고 적용해 본 다음에 그것을 가지고서 이 성품 여행책의 내용을 하나씩 채워가면서 완성해 가는 거예요. 내가 경험했던, 내가 실제로 했었던 것을 가지고 성품 여행책을 완성하게 되는 것이죠. 자, 이 성품 여행책을 완성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냐면 바로 이 성품 여행 카드입니다. 매 과마다 한 장씩 주어지는데요. 성품 여행 카드를 보면 앞면에는 이렇게 그 과에 배웠던 성품 정의가 나와 있고요. 그래서 보면서 성품을 기억합니다. 그리고 그 밑에 있는 QR코드를 스캔하면 매 과마다 성품 애니메이션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뒷면을 뒤집어 보면 이번 주에 실천 미션, 외울 말씀이 나오는데 이 실천 미션들을 가정에서 실제로 실천해 보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 성품 여행 카드 어떻게 활용하냐?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 방법은 뭐냐면 가정에서 진행하는 거예요. 이 성품 여행책을 일과를 마치면 뜯어서 학생 가정으로 다 보냅니다. 보내고 난 후에 매 과를 마쳤을 때 성품 여행 카드를 뜯어서 학생들이 가지고서 집으로 돌아가요. 집으로 돌아가서 학생들이 실제로 한 주간 동안 스스로 이 실천 미션들을 시행해 보는 거예요. 이 세 가지가 있는데 세 가지를 다 해도 좋지만 하나만 해도 이 미션을 완성한 걸로 인정합니다. 그렇게 해서 내가 한 주간 동안 미션을 다 신청했다면 그 외에 이것을 성품 여행책에 붙여서 하나씩 붙여가면서 완성하는 거예요. 가정에서 주도적으로 하는 것이죠. 두 번째 방법은 무엇이냐면 교회에서 주도적으로 하는 거예요. 성품 여행책을요, 가정으로 보내지 않고 교회에서 보관합니다. 교회에서 보관하면 그러면 카드는 어떻게 하냐? 선생님이 매주마다 이 학생들에게 실천 미션 카드 이미지를 카톡이나 문자로 발송하는 거예요. 이것은 지도자용 자료와 홈페이지에 있습니다. 다운로드 받아서 사용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학생들이 그것을 보면서 한 주간 동안 실천 미션을 직접 해보는 거예요. 세 가지 중에 하나 이상 실천해 봅니다. 그리고 했으면 그 다음 주일날 교회에 와서 선생님과 함께 점검해보고 완성한 것을 가지고서 실천 미션 카드를 그때 뜯어서 성품 여행책에 붙여가지고 성품 여행책을 완성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학생들이 미션 카드를 주면요, 가다가 잊어버리기도 하고 찢어지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관리가 좀 힘들기 때문에 학생들에게 가정으로 보내지 않고 교회에서 관리하는 차원으로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방법이든요, 원하는 방법으로, 좋은 방법으로 사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성품 여행책을 완성하는 겁니다. 성품 여행 카드를 가지고서 하나씩 붙여가면서 성품 여행책을 완성하면 한 학기가 끝나면 이 성품 여행책이 완벽하게 구성되겠죠. 그러면 자연스럽게 우리 학생들의 성품도 자라나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지도자용 자료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먼저 지도자용 자료는요, 우리 홀리원북 사이트에서 구매한 다음에
다운로드 받으셔서 바로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 구성을 살펴보면 먼저 예배와 관련된 자료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설교 한글 파일, 설교 PPT, 또 단원 찬양 자료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복습 퀴즈도 있는데 복습 퀴즈는 매 과마다 사용해도 괜찮고 분기마다 혹은 학기마다 성경 퀴즈 데이처럼 사용하셔도 됩니다. 그다음에 절기와 특별 주일 자료도 그 안에 포함되어 있으니까요. 함께 사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별히 이번 지도자형 자료에서는요. 성품에 특화된 자료들을 넣었어요. 예를 들어 성품 일기입니다. 성품 일기는 그 과에 배웠던 성품을 한 주간 동안 실천해보면서 스스로 점검해보고 일기로 마무리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성품 후속 활동 및 레크레이션 자료가 들어가 있어서요. 교회에서 2부 순서로 진행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암송카드 출력하셔서 사용하시면 되겠고요. 실천 미션까지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성품 여행책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외에 다양한 행정 자료도 들어있습니다. 명찰, 주보, 출석부 들어있고요. 또 1년을 준비하는 사역계획서까지 들어있으니까 참고하셔서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홀리원북에서 구매하셔서 다운로드 받으신 다음에 사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마무리하면서 이 이야기 하고 싶은데요. 여러분 성품 캠페인입니다. 총회교육개발원에서는요, 이번에 2025년에 우리가 성품 캠페인을 진행합니다. 학생들이 성품을 배운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성품을 실천해보고 연습해보면서 하나님을 닮은 사람으로 변화되어가는 그 성품 캠페인을 진행하는 거예요. 이 성품 캠페인 포스터는요, 홈페이지에서 무료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받으신 다음에 출력하셔서 교회에 게시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학생들과 함께 1년 동안 정말로 이 성품 붐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을 닮아가는 삶으로 살아가기를 고백하고 결단하면서 성품 붐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교역자와 학생과 교사가 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닮아가는 성품을 갖기를 기도하면서 연습하고 실천하고 적용하면서 정말로 바른 믿음의 성품을 갖는 사람으로 자라나는 것이죠.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1년 동안 이 성품 캠페인을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초등부 교육과정과 교재 설명을 마치고요. 더 특별한, 더 자세한 문의가 있으시면 언제든 저에게 연락 주시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